시편 42편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가 자신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문제는 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그 주어진 문제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떤 바람과 상관없이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없어요. 그것은 단지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문제가 일어난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언제부터예요? 그 우리 앞에 온 문제, 그 도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가.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그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삶, 여기에 여러분 바로 성도의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있어요. 이러한 낙심과 낭망의 문제를 만날 때 단지 그것에 눌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에 당하면, 이러한 상태를 당하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눌립니다. 눌려. 그리고 눌려서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따라해볼까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의 상태에 한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나 봐. 이러한 그 낭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낭망의 소리는 사실은 밖에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낭망의 그러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의심들이 사람에 대한 의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약한 소리들을,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약한 소리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것을 허용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경향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은 거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그런 자기의 소리가 있죠. 또 정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이러한 소리들을 여러분, 이러한 나에게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약한 소리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것을 허용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과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모든 설교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막 문제가 막 내 앞에 있던 문제가 다들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굳게 다짐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집에 가니까 그냥 가족들이 나를 막 환영해주고, 내 믿음을 격려해주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시험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세상을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없던 시험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여전히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없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그 적용할 때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 문제 앞에 절절매며 휘둘리며 그리고 그 문제의 주도권이 그 환경과 문제에 있어서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언제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 속에서만 살 때 내가 행복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하고 살 때만 내가 행복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만 내가 살 때 내 마음이 좋았는데 근데 참 사람들이 그런가요?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줄 때가 많은가요?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은가요? 네? 여러분 다 내 맘같이 내 맘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하고 있을 때만 내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 살 때는 불행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늘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늘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살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의 삶은 그런 수동적이고 그런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나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행복한 환경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어떻게 하며? 그 환경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뻐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더 이상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아요. 제가 37에 담임 목사를 처음 갔을 때 37에 제가 제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처음 일찍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한 13년을 담임 목사를 목회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속으로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을 불신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제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결코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기쁨과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중요한 것들을 결코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제 목회를 살리고 저를 살렸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그 마음을 두었다면 정말 목회에는 너무나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그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나와 같이 도망가고 싶은 수없이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이제 그만 하라 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곳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윌밍턴이 좋기만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이 평안 침례교회가 좋기 때문에 여기 그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이곳이 좋을 때도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이곳이 인간 시장과 같은 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험악한 일이 이곳에 있을지라도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주님이라면 우리는 또 이곳을 나오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교회가 좋기 때문에만 우리 평안교회가 좋기 때문에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어. 그게 좋은 믿음.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바른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바른 것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시험하고 검증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참된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참된 것을 믿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요. 옳지 않은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옳지 않은 것들 중에는 우리들 안에서 드는 생각들도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 드는 생각,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드는 생각, 나오는 생각, 그 가운데는 얼마나 약한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 나오는 말을 허용하는 대신에 내가 마땅히 나에게 해 주어야 될 바른 것을, 진리를, 말씀을 나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내가 나에게 말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나는 누군가에서 끊임없이 듣게 돼요. 우리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 밖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마땅히 해 주어야 될 그런 말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너 그러면 안 돼. 응?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거 보니까 틀려, 저 사람이 나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 가졌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 많이 하죠? 예.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청년 때부터 배우게 한 원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할 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그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저랬을 거야, 아마. 이런 경우 아시죠? 예. 근데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가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내가 해석할 때는 최대한 그것을 악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선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령 그것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모든 일의 결과가 다 드러나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이런 나쁜 생각을 가졌구나. 그렇게 해도 그런 남의 의도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설령 모든 결과가 드러나서 그런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선하게 그 의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이 억울하고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며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게 늘 들려오는 약한 생각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말을,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다시 힘내야지 하면서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을 다시 주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자신을 다루는 법이에요. 여러분, 마치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신앙은 해석의 능력이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 전망, 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볼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당할 때는 우리는 늘 이 실용주의적 사고에 늘 익숙해 있어서 어떤 항상 빠른 결과를 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인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접근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부터 항상 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뭐지? 이 질문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해요. 이게 뭐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지? 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는 주관적인 편향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환경에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와 주님의 그 관계를 주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교정시켜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어려움을 유발하는 그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낭망이 돼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우리 환경의 어려움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약속과 관계는 조금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고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환경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늘 귀 기울이는 뉴스들은 그 영혼에서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어. 우리에게 생명이 없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그것만이 그 영혼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영혼에서 아무 중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낭망하게 하는 그 환경은 그렇죠? 지금 변한 것은 환경이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잘 객관적으로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이 다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다시 그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여러분이 그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으면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내가 좀 힘들지만
한마디에 불과한 거야. 작은 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정말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 너를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셔. 라는 사실을 다시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 오늘 시인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환경은 변화가 있지만 그 환경은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영적인 회복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오도 그 속에서 힘들 수는 있어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힘든 속에서도 그 영혼 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문제가 올 때 따라합시다. 문제여 와라.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오면 오기 전에도 힘들어. 그래 이제는 좀 떨리긴 떨려. 주사 맞는 게 나에게 좋은 걸 알면서도 떨려. 떨리지만 그러나 이제 한번 나도 해볼래. 다시 해볼까요? 문제여 와라. 이제는 네가 이전처럼 마음대로 나를 갖고 놀 수는 없어.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연민에 빠져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이런 승리가 뭐라 했어요?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게 승리가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어떻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줘서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힘있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슬